해안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아픈 모습의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뭘까요? 에?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500년 동안 썩지를 않습니다. 한 번 만들면 500년이 간답니다. 너무너무한 거죠. 근데 플라스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바다에 가장 많은 쓰레기는 뭐였냐면 랭킹 1위 담배 꽁초였습니다. 담배 꽁초. 통계에 나온 걸 뿐입니다. 담배 꽁초는 여러분, 저게 담배 말고 꽁초만 갖고 보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저게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저 안에 독성 화학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담배꽁초 하나를 1리터짜리 물에다가 집어넣고 집에서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리고 마셔보세요. 왜요? 어떻게 될까요? 뭐 입에다 대고 있으니까 어차피 마시려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딱 하나를 놓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그 다음에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계속 먹이사슬, 생태계가 이게 되려면 번식이 돼야 되는데 번식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담배꽁초는 길거리에 버리는 거지 바다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바닷가에 가서 버려요? 모았다가 담배꽁초 갖고 와, 다 모아, 바다에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길에다가 버리는데 그 길에 버린 담배꽁초가 빗물이나 또 여러 가지 작용으로 하수구를 타서 흘러 바다로 가면서 뭐가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5mm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이라 합니다. 그 담배꽁초가 종이가 아니랍니다. 그게 특별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성분이 들어가서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먹는 게 누가 먹겠어요? 플랑크톤이 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은 바다의 50%의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플랑크톤이. 그런데 플랑크톤이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는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누가 이걸 먹냐면 고래, 가장 작은 플랑크톤이 있고 가장 큰 고기, 고래가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으로 고래가 해안가에 발견이 됐는데 죽은 사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먹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죽었습니다. 고래는 이산화탄소를 수백 년 동안 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지구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본인이 먹음으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고래의 배설물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플랑크톤을 번식시켰는데 고래의 먹이가 사라지고 고래가 죽고 플랑크톤이 죽음으로 지구는 위험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뿜어내면 뭐에 가냐면 두 가지 기능이 환경을 보호해 줍니다. 첫 번째는 숲입니다.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어서 내가 먹어줄게. 그래야 지구가 좋지. 먹는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지구의 3분의 2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바다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또 어류들이, 어패류들이 먹는데, 그래서 바다의 온도 조절을 바다가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바다가 있는데 저걸 먹음으로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고래가 사라지면서 이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 대기권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둥그런 막을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 비닐하우스가 막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태양에서 에너지가 열을 비치면 그 태양의 열이 지구에 왔다가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딱
이산화탄소가 자리를 잡게 되면, 나갈 수가 없으면, 한 번 들어온 열이 지구에서 또 뭘 만들었나요? 지구에서 언제부터? 산업혁명, 기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1850년 산업혁명부터 열을 뿜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열이 보통은 지구 밖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통하여, 숲을 통하여 컨트롤 타워가 됐고 에너지를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 열을. 그런데 이 기능이 안 되니까 그대로 쌓이기 시작을 해서 1850년부터 오다가 최근까지 1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온도는 내려가지가 않는데, 한 번 올라간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1도였는데 몇 년 전 방송에서 1.4도라는 방송이 굉장히 위기가 왔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1.4도가 되었다고. 그런데 1.4도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이 1.4도인데 곧 여러분 2100년, 몇 년 남았나요? 2100년 몇 년 남았죠? 지금이 몇 년이죠? 2026년. 그러면 몇 년 남았나요? 예? 뭐 우리 다 같이 살 세상인데 뭐 그 정도는 살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2100년이면 어떻게 되냐면 4도가 된답니다, 지구 온도가. 4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상식적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빙산이 어떻게 될까요? 뭐 히말라야나 뭐 알라스카나 그 높은 빙하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다 녹겠죠. 녹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물이 되어 갖고 뭐가 올라가나요?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지구 지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없어지는 도시들이 생기겠죠. 도쿄, 또 뉴욕,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지 몰라요. 지구가 새롭게 형성될 겁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라고. 바다의 기능이 3분의 바다에서 75%를 공기를 내뿜어 줬습니다. 산소를 내뿜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안 되고 50% 이산화탄소를 먹지를 못하기에 바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바다는 죽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균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구에. 여러분, 균들이,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습니다. 아, 이거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드디어 해결했다. 그게 뭐였나요? 천연두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언제였죠? 1900 몇 년이죠? 79년. 천연두를 이겼습니다. 방송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두 때문에 죽은 사람이 3억 인구였습니다. 와, 드디어 됐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2003년 유럽이, 여러분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 땅이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이제 지구촌에 열이 나가지 않는 방어막이 형성됐기 때문에 2003년, 얼마 전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2003년 유럽 인구 3만 명이 죽습니다. 뭐 때문에? 열로. 열받아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많은 통계는 7만 명까지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통계도 있어요. 어찌됐든 최하 3만 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열로. 그 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온갖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2002년 무슨 병이 왔죠? 사스. 여러분 시대에 있던 병 아닙니까? 2009년 신종플루, 에볼라. 또 최근에 있는 게 뭐였죠? 2019년 뭐였나요? 코로나19. 이 온갖 병들이 왜 생겼나요? 다 기후변동. 또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지금 산불이 얼마나 자주 납니까? 저거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불입니다. 곡성의 불이에요. 근데 2021년 기억하세요? 미국의 산불. 미국입니다, 미국.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미국만인가요? 그리스, 투르카이, 유럽, 그리스, 투르카이 다 유럽 아닙니까? 거기에 산불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끄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금주, 먼 얘기하지 않고 금주, 일본에 뭐가 왔냐면 폭우, 장마. 뭐가 왔죠? 장미가 나왔습니다. 장미가 지금 폭우가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장마전선이 여러분 앞당겨진 거예요. 일본이 장마전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지금 피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날씨가 여러분
원래 한국 날씨인가요? 아니면 동남아 날씨인가요? 동남아에서 느끼던 날씨를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연이 파괴된 겁니다. 환경의 파괴. 저는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녹색 리본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린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환경과 이 본문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5장을 갖고 그 속에서 환경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기 5장 안에 이 환경 파괴의 주 요일이 담겨 있는 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문제제기, 우리 사회의 환경의 파괴가 나무가 사라지고, 여러분 바다가 망가지고, 여러분 담배 얘기를 했는데 담배가 나무를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담배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갭이라 그러나요? 갭이? 저가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왔는 것 같아요. 300갭이,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300갭이, 저게 똑똑할 것 같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선생님 뒤에 맞아요? 300갭이? 뭘 옆 사람은 남편 보면 더 모르지. 300갭이, 예, 300갭 맞아요. 참 자녀 때문에 저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그 자녀 윤희가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0갭이, 이 담배 300갭이가 나무 한 그루가 사라져야지만 담배 300갭이가 만들어진답니다. 나무 한 그루. 1년에 총 담배, 전 세계의 담배 양이 나무를 몇 개를 없애야 되냐면 6억 개의 나무를 없애야 됩니다. 1초마다 축구장 하나만한 2초마다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의 나무가 사라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째깍째깍, 축구장 하나 째깍째깍, 이런 세상. 수많은 나무들이 파괴되고 바다가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큰 심각한 기후온난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같이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성경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절, 그 후에라는 건 왜 아하르, 히브리말 왜 아하르, 왜 후에, 그리고 뭐뭐 후에. 그러면 앞에 걸 받아야 돼요. A 왜 하하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뭐냐? 앞에 4장입니다.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를 대표적인 거 30절 31절로 축약하겠습니다. 30절 셋째 줄, 이적을 행하니.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31절 맨 끝에 절 경배하였더라. 모세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공적 선지자로, 리더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후에 그 능력을 받고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에게 옵니다. 바로의 문화에 온 겁니다.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5장 1절 넷째 줄,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보내는지 압니까? 5장 1절 넷째 줄 다섯째 줄,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겠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절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니? 하나 둘 셋 넷째 줄, 나 여호와 몰라.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거야.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몰라? 나 앞으로도 안 보낼 거야. 3절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넷째 줄,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허락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칼로 죽는 것보다 더 예배 안 드리는 게 두렵습니다. 4절 애굽왕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욕 일이나 하라. 여러분, 바로는 모세는 예배하겠다는 그 시간을 바로는 어떻게 보냐면 쉴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 일 안 하고 쉰다고? 모세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보다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는 그 예배하는 시간을 뭘로 보냐면 너희들 쉬는구나. 세상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걸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쉬고 있구나, 한가하다, 장사 안 하고 괜찮겠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문화는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5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얼마나 많아졌냐면 민수기 1장 46절을 참고합니다. 몇만 명? 60만 3천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60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바로의 계산은 노동 인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동력. 지금 바로는 노동력 60만 명이 일 안 하고 쉬겠다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고용주는 끝없이 뭘 생각할까요? 노동력과 속도감입니다. 이 속도에 얼마의 노동력을 통해서 얼마의 수확을 얻는 게 고용주는, 모든 고용주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고용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는 너가 투자한 시간에 일을 안 하고 60만 명이 놀겠다고, 더군다나 사흘길을 갔다 온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사흘길을 쉰다는 건 생산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스템을 많은 시간 속도감을, 노동력을 통한 속도감을 통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6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냐면 바로가 최상위의 지도자입니다. 바로가 중간계층 리더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감독들을 세웁니다. 감독, 애굽 사람들로 구성한 이들에게 특권을 3개를 줍니다. 때려도 되고, 약속한 걸 못 지키면 빚을 어떻게든지 빼어서 오르되고, 너희들이 다스릴 수 있다. 이 3가지 특권을 줍니다. 누구에게? 감독들에게. 그 밑에 누구를 시스템을 세우냐? 기록원들을 세웁니다. 기록원,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은 조사하는 겁니다. 수확량을 얼마나 했지? 생산을 얼마나 만들었지? 몇 분 안에 뭘 만들었지? 기록을 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바로는 명령합니다. 누구에게만 명령하면? 감독들만 다스리면 됩니다. 가서 일 시켜.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감독들을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쟤네들이 한가한가 봐, 일이 없나 봐. 자, 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국고성을 만드는데 벽돌이 필요한데, 벽돌을 만들려면 반드시 집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을 누가 줬냐면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왕이 줬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한가한 것 같아. 저렇게 한가하니까 예배드릴 생각하지. 안 되겠다. 한가하지 못하게 해야 돼. 너희들 스스로가 집을 주워서 만들어. 이게 새롭게 나온 요구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은 누구를 하냐면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졌던 3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특권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록원들을 때리는 겁니다. 왜? 수확량을 맞춰야 돼요. 속도감과 노동력을 통한 얻어내는 이게 안 되니까 때리기 시작합니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15절 기록원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수확량을 안 되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왜 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호소합니다. 15절입니다. 그때 17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강조를 한 거예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는 끝없이 예배하는 걸 게으르게 보는 겁니다. 한가한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지 않았니? 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너희들이 뭘 생각하니? 제사들이 생각한 거 아니냐? 너희들 놀 생각하지 않았냐? 그 예배를, 그 바로의 가치관에는 노는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원망의 화살이, 바로에게 갔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모세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분노가 그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누굴 만나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분노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저들의 칼에, 저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이게 모든 책임은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교회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문제의 성경적 해석을 해본 겁니다. 우리의 노동, 인간이 얻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고용자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속도감과 노동을 얼마나 투여를 했는지, 얼마를 얻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거와 바로의 가치관과 모세의 가치관이 충돌이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얘기하냐, 끝없이 나는 예배로 가야 합니다. 나는 예배로 가야 합니다. 모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시스템이,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뭘로? 노동을 얼마나 창취하느냐. 지금은 우리 시대가 뭘로 갑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얻고자 하는 속도감을 못 내는 거예요. 더 많은 속도감을 내고 더 많은 노동의 임금을 안 주고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걸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로봇이고 AI입니다. 여러분, 저는 AI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관을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왜? 이 가치관을 보지 못하면 이 문화의 충돌 속에 희생은, 그 원망은 우리에게 다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치는 한쪽은 얻는 것 같지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저는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갈등이 있을 때, 문화의 갈등, 나는 예배를, 세상은 나를 쉬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가치 속에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세상에 맞서 싸우려고 하려고 할 때, 이 여러분 모세가 했던 행동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22절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22절 돌아와서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와서. 모세가 돌아왔다는 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그냥 제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일로 온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슈브라는 말은 본래적, 아주 기초적인 거, 자신의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가. 그때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그 단어가 쓴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왜? 바로의 가치관엔 그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건 노동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NO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는 뭐냐면 근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이 뭔가요? 여러분, 왜 예배를 해야 했나요? 그 근본이 뭔가요? 그 근본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최초로 인간이 예배해야 되는, 노동해야 되는 근본, 언제부터였나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쉽죠, 찾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고 마지막 날 7일 날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명령합니다. 반드시 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라고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이날 여러분, 안식은 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 2장 15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 말은 아바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 인간을 돌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도 뭐였죠? 예배가 자연을 돌보는 거예요. 예배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자연과 인간을 돌보는 것. 어떤 일을 돌봅니까? 동산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 바로가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와 모세는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며 힘을 얻어가며 그 가치로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이 가치, 여러분, 로마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9면,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9절 한 절 봅니다. 249면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249면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피조물들은 바다의 플랑크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2초마다 운동장만하게, 축구장만한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곡합니다. 살려달라고. 피조물들이 통곡하고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누가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모세와 같이 세속의 가치의 문화와 맞서서 나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 그래, 세상의 문화적 충돌, 가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자연을 돌보는 것을 바로의 가치 속에서는 생산력과 노동력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삶에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가 토요일 날 환경 저걸 합니다. 여러분, 의암호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없어요. 거의.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담배꽁초 줍는 게 무슨 보석 줍듯이 담배꽁초다 이럽니다. 왜? 없어요. 거의 깨끗해. 그래도 가는 겁니다. 춘천은 깨끗한 도시입니다. 담배꽁초 거의 없어요. 길거리에 담배꽁초 여러분 10개 주워오라 그러면 줍기 힘들어요. 춘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 시기 때 우리 같이 데리고 애들 데리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데리고 오세요. 이 지구를 돌보는 건 아이들에게 학습 교육 시켜야 됩니다. 왜? 믿는 자들이 앞장서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같이들 와서 잠깐 1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할 거 없으면 운동 삼아 돌기라도 하세요. 그게 큰 역량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날마다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갖고 왔어요. 전 2개를 갖고 써요. 하나는 검정색, 기분이 우울할 땐 검정색, 기분이 밝을 땐 흰색. 그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검정, 흰색을.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뭐 일회용 커플보다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본적 명령. 예배해라. 동산을 관리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원도가 아름다운 도시, 조금 전 도지사님 말씀처럼 이 땅의 자연을, 이 강원도의 이 환경을 정말 지켜가겠다는 성서적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자로 그 성실함을,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로도 성실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